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교회 입구에 있는 밭에 채소를 정말 조금 심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채소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떤 채소는 자라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히 같은 밭인데도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의 눈에 참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 세상에 참 많죠.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지난 리마인드 웨슬리 7, 8, 9편에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관한 설교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법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신 주제였던 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어 온 것을 상기하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법을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팔복과 빛과 소금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교훈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본론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법, 즉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관련한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척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설교들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고 긍정적인 말로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강조되면서 율법 무용론이 대두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켜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산상수훈 5번째 설교문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논의를 펼치는데 넷으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뛰어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웨슬리의 논조를 셋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째서 하나님의 법의 문제를 꺼냈을까요? 마태복음의 초반 분위기만 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탄생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초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선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계명으로서 지키는 현상을 비판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선교 사역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침이 없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꼬집으셨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그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무려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악담 퍼레이드는 듣고만 있어도 분노가 높아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들을 험악하게 비판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토록 힐난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을 상상해 보실 때 그분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 알지? 걔네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손들어 볼래? 그래, 없지? 그런데 걔들보다 신앙생활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어쩌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까요? 웨슬리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교육자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으며 유대교에 관해 가장 현명했고 또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맹목적인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념하며 금식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축복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며 금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아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별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따로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감이 되는 모습이죠. 정말 존경하지 않을래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 말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토로하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쉽게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도 주님께 혼나는 것보다는 못해도 가슴을 치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 큰 문제는 없네. 야, 그래, 영도가 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엄정하게 들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나누었지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을 보니 저들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실 그들의 삶은 엉망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앙생활, 즉 경건생활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기도회, 개인도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11조를 바치고 구제사업에도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지, 그들보다 의로운지를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이 권면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대단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웨슬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가 이들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전입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의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인데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가 온전하다는 것이죠. 웨슬리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분적으로만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며 사랑하고 금과 보석보다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나 언행으로 따르고 성취하는 면에 있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는 외면적인 것에 국한되지만,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데 한정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지를 살피고 지금 내가 그들만큼은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종종 잘하는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에게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얄밉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못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위로를 얻어보는데요. 진정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팔복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저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에 수고를 더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진실되게 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성실히 지킴으로 자신들이 이미 훌륭한 신앙인이라 착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또 진실로 낮아지고 낮아진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